오케이. 자, 저희 이번 한 달 동안은 교회의 진심인 편이라는 제목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같이 보실 이야기는 사도행전 9장입니다. 9장 아닙니다. 사도행전 잠깐만요. 10장입니다. 24절부터 36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다음 날 가이사라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과 친구들을 불러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십시오. 나도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인 사람,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방인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가 말했습니다. 4일 전 이맘때쯤, 그러니까 오후 3시쯤에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부신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하는 시몬을 모셔오느라 그는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묵고 있으며 시몬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Everybody,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화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역병이 돌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죠? 우리가 그런 거 있었어요.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시기쯤에 제가 본 거예요. 그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약간 주일학교 애들한테 문제 같은 걸 냈나 봐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냈어요. Who killed Goliath? 누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은 누구지? 하고 답이 이걸 모를까봐 이게 뭐죠? 이게 빈칸이 있고 VI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누가 골리앗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물어보면 여러분 좀 당황하셨어요?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다윗이 죽였잖아요. 예, 다윗이 죽였어요. 다윗이 근데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데이비드죠, 데이비드. 그래서 DABID. 그래서 이거 정답은 DA를 쓰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골리앗 누가 죽었어? DABID 다윗 그런 건데 이 친구가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CO라고 썼어요. 좀 시간 필요해요? 이거 이해하려면 약간 영어 쪽 지식이 있어야 되고 신앙적 지식, 의학 지식이 있어야 되고 상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 코비드죠. 코비드가 바로 얼마 전에 온 세계에 돌았던 역병입니다. 기억하시죠? 코로나라고. 코비드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다비드 아니야 틀렸어. 그 다음에 see me after class. 수업 끝나고 나 좀 보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몇몇 분은 그러실 수도 있어요. 코로나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도 그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셨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예상하고 이렇게 생각했던 답이 있는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이제 그게 웃긴 거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방금 읽은 이야기가 살짝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엄청나게 벗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냥 읽으셨을 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난 이야기거든요. 제가 한번 배경 설명을 좀 해볼게요.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업계에서 유명한 사람이고 교회 좀 다녔다면 어디서 들어본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근데 여러분 본명 아닌 거 알고 계셨습니까? 베드로는 사실은요 약간 연예인으로 치면 예명이에요. 예명이고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시몬 예쁜 이름인데 예수님이 이름을 져준 거예요. 베드로라고. 근데 되게 있어 보이지만 실제 뜻은 돌쇠라는 뜻이에요. 돌쇠. 우리식으로 말하면 돌쇠. 돌쇠 약간 충청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너는 이제 돌쇠라고 하자. 알겠시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찌됐건 간에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출출합니다. 그런데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을 꿨나? 어제내가 그래서 무슨 꿈이냐 하면 약간 베드로의 민족 꿈을 꿨어요. 보자기 위에 먹을 게 이렇게 보쌈 세트가 내려오는 꿈을 꾼 거예요. 우와. 그러더니 배가 출출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막 배가 출출해질 때까지 기도했는데 막 먹을 게 막 하나님이 주시는 거 얼마나 좋겠어, 그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배가 출출할 때까지 기도해 본 적은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어찌 됐건 그 기도하는데 온 거예요. 근데 딱 먹으려고 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 이거 나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괜찮다 그러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하는 거가 이 꿈을 3번을 꿨어요. 요 정도 되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요즘 많이 피곤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건 그런 상황이었고 다른 쪽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뭐냐 하면 백부장이에요. 알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백부장님 아닙니다. 백부장 이게 군인의 랭킹이에요. 그래서 백부장이라는 약간 대위 뭐 그런 대령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도 어느 날 뭘 봤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요빠라는 곳에 좀 나오죠. 요빠라는 데 가서 베드로라는 사람 데리고 와라. 요 스토리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요빠의 사람을 고넬료가 보내서 만나게 됐단 말이에요. 문제는 베드로는요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도 안 되고요 같은 집에 가서도 안 돼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귀거나 그 집에 찾아가는 거는 유대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간 거예요. 왜 갔냐 하면 이 사람이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 사람의 생각과 계획과 자신이 알고 있는 상식이나 이해와 납득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도 이런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리도 어떤 성향이냐? 우리는 마치 보이는 게 전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전부 같고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전부 같고요. 내가 아는 상식이 전부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에서 벗어나는 그 일들이 벌어지면 우린 어마어마하게 당황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상식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당황하고 힘들어하고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생각하고 이런 당연히 생각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막 안 되면은 또 힘들어하고요. 자녀를 키우는데 얘는 이런 거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우리는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 계획과 우리의 상식대로 세상 일이 돌아가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그 어떤 분이 이 운전을 하다가 정지 신호가 있어서 멈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옆에 버스가 있었대요. 근데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이 운전하시는 분이. 그래서 그렇게 왜 그렇게 봤더니 버스 기사님이 본인을 막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지 신호 안에서 계속 진짜 무섭게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딱 운전하고 있는데 멈춰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뀌는 걸. 근데 이 기사분께서 계속 노려보고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끼어들게 했나? 아닌데 나 이분한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막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뭐 잘못했지? 죄송하다고 그래야 되나? 먼저 말씀 드려야 되나? 막 마음이 소심한 분이신 거죠. 막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신호가 바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시간 좀 필요해요? 앞에 사진, 뒤에 사진, 다시 앞에 사진. 기사님이 노려봐요. 기사님이 지금 등산하러 가요. 보이세요? 근데 봐보세요. 이때는 기사님이 나를 노려본다고 화나셨나? 수만 가지 것들을 내가 보고 내가 이해하는 방식에서 생각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 삶에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거든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우리는 모여서 우리의 생각과 이해와 그거가 넘어서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내 계획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예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 업계에서는요 믿음이라 그래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주로 내가 보이고 생각하고 상식에 하나님을 갖다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죠 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꼭 해야 할 거라는 걸 열심히 믿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안 알려줌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서프라이즈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시면 그럴걸요. 여러분의 삶도 되돌아보시면 수만 가지 계획을 세우고 예상하고 했었어요. 잘 되던가요? 안 됐을 거예요.
저 여러분 여러분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은 오늘 이곳에 앉아 있을 거 예상 몇 년 전만 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만남은 위대한 신학자 노사연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의 만남은 옛날 사람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렇죠?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가 아니라 그분의 바람이었어. 어찌됐건 간에 그거가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내 생각과 계획과 생각대로 되지 않던 것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이곳에 모여서 뭐 하냐 하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아, 그게 정상이지.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 일하시지. 제가 이제 교회 이야기를 쭉 이제는 말할 수 있다로 몇 가지 드린다고 했잖아요. 지난주는 지난주 CIC 얘기했고 그 전주는 또 다른 함께하는 교회 얘기했고 오늘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가까운 교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가까운 교회. 뭐 엄청 대단한 얘기, 대단한 얘기일 수도 있나. 어찌됐건 우리 교회 가까운 교회 한 12년 됐나요 이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무려 12년 전에 요한 목사님이 서울에 교회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 그 당시에 이제 대전에 있는 교회가 상가에서 모였고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분이 땅을 기증을 해주셔서 거기다 이제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요한 목사님이 나 서울에 교회를 하나 시작해보고 싶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모두가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everybody 모두가 말렸어요. 왜냐하면 건축도 해야 되는데 서울의 교회를 이거 분산된다. 저는 그랬거든요. 뭐 해보자. 근데 그 당시 이제 11월이 첫 예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이 되면 여러분들이 흥분하잖아요. 막 그리고 굿즈 만들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굿즈에 진짜 진심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11월에 첫 예배가 시작됐는데 그때 한 10월, 9월 그때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시작해보자. 한 2월이면 우리 망할 것 같으니까 하자.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더 오래 한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11월 첫째 주였을 것 같아요. 이쪽에 뮤직 브릿지라는 실용 음악 학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첫 예배를 드렸는데 첫날에 한 40여 명 왔어요. 첫날에. 그래서 되는 건가? 그랬죠? 첫날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에 3명이 왔어요. 첫 주니까 막 여기저기서 온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현실이 드러나는 거죠. 첫 끝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명 정도가 왔는데 그 3명 웃기는 건요. 찬양팀이 5명이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찬양팀이 5명인데 앞에 3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관계자를 제외한 3명. 그 3명 중에 한 명이 우리 기리. 우리 기리님은 나름 원년 멤버예요. 더 대단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 기리님은요.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느낌은 기리님은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생겼고요. 그보다 10년 전에도 똑같이 생겼을 것 같고, 그보다 또 10년 전에도 똑같이 생겼을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요? 우리 기리님은 앞으로 10년 후에도 똑같이 생길 것 같아요. 기리의 시간은 멈춰져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기리고요. 또 한 명이 몇 명 더 있어요. 어찌됐건 간에 그 중에 한 분이 어떤 어르신이 왔어요. 어떤 어르신이 왔는데 그 어르신이 어떻게 온 분이시냐 하면 이분이 원래 굉장히 교회 다니는 분이 아니신데 몸이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그 중에 옵션이 2개 있었는데 선택지가 기독교 아니면 불교.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겠다 생각 중이셨대요. 근데 2개 다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정하면 가나다 순으로 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가나다 순으로 우선권을 가져요. 그래서 이분이 그럼 기독교를 먼저 한번 해보자. 시도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가기 좀 뻘쭘하니까 극동방송을 들으신 거예요. 이분 출퇴근 시간이 진짜 기셨거든요. 1시간 반, 2시간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시는데 이렇게 듣다 보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길고 지루한 설교를 견뎌내실 수 있지만 처음인 분들은 좀 힘들잖아요. 이분이 극동방송 쭉 듣다가 처음으로 끝까지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에 전화해서 이분도 열심히시죠. 연락처를 알아낸 거예요. 더 대단한 건 방송국은 그 연락처를 왜 주는지 모르겠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보안 엄청 지키면서 잠깐 관계자 혹시 계시나?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저랑 대화를 매일매일 전화를 해서 하시는데 이제 출퇴근 시간에 설교를 안 듣고 저한테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와, 매일 한두 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진짜 연애하는 느낌이었어요. 연애할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한두 시간씩 매일매일 이분과 통화를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게 한 몇 개월 했나?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가까운 교회를 시작하는 때쯤 돼서 선생님 저희 가까운 교회를 서울에서 시작하는데 오실래요? 그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남길이 그분 그리고 한두 명 더 그렇게 이제 가까운 교회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교회를 되게 열심히 오셨어요. 그러다가 이 딸도 집에서 놀고 있는 것 같다고 딸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딸이 데리고 오니까 딸이 그 당시에 연애하고 있던 남자친구를 또 데리고 옵니다. 남자친구분도 교회 안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아니 그때는 저희가 일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왜 얘 교회를 오냐고.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특별히 그 시간에 할 것도 없고 더 중요한 건 어차피 그 시간에 여자친구랑 연애할 시간이래요. 근데 교회를 오면은 그게 모든 고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뭔가 생각해내야 되잖아요, 주말에. 근데 홍대잖아요, 또. 그러니까 근처에 맛있는 데 밥 먹고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너무 해결되고 너무 좋다고. 이분도 보면 T야. 강력한 T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세 분이 근데 진짜 웃기지 않아?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여자친구 아버님이랑 계속 교회를 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계속 교회 오셨어요. 그러다가 그 두 분 결혼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애도 낳고 애 둘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희가 그분들을 하나둘 교회로 수출했죠. 그래서 거기서 잘 다니고 계신가 봐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 신승유 선생님이세요. 근데 진짜 마음 아픈 게 신승유 선생님이 계속 아프셨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너무너무 많이 아프셔서 제가 이제 미국에 안식년가 있었을 때였는데 그게 굉장히 힘들어 하시다가 결국은 2020년 1월쯤에 굉장히 초반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프실 때 가보시지는 못했거든요. 제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조그만 영상 같은 거를 제가 좀 인사하는 찍어서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인사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거든요. 근데 그때도 제가 되게 감동인 게 그 신 선생님 많이 아프셨을 때 이 교회 같은 원년 멤버인 우리 기리님이 같이 되게 이게 그 병원 관계자 느낌이라서 막 위로해주고 저한테 연락도 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따님한테 들었는데 이분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 신 선생님께서 돌아가실 때 굉장히 평안하게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따님이 하시는 말씀이 약간 뭐라 그럴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버님이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셨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교회가 11월에 시작해서 2월이면 망할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 꼬라지가 그런 꼬라지였거든요. 제가 보이는 건 그게 다였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계획은 그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넘어서서 일하신단 말이죠. 교회가 저는 저희 가까운 교회가 진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뮤직브릿지에 시작해서요. 좋은 생각 건물의 지하에 비밀리에 예배드렸다가 그 다음에 오피스 커피 갔다가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오피스 커피에서 어디로 이사 가는데 요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이사했거든요. 저희 짐이 봉다리 2개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방송국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생각과 예상을 넘어서서 이 교회는 이루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가까운 교회는 저희 교회니까 특별히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제가 썰 하나 더 풀게요. 제가 저희 교회 가족분들 중에 그 결혼을 그 뭐 고급 표현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이렇게 무슨 신인데 병 그건 아니고 중신. 제가 이렇게 엮어준 커플이 있어요. 이 가까운 교회 안에 누구랑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근데 이제 남자분은 제가 함께하는 교회 대전 시절부터 아는 형님이고 아내분은 제가 미국에 아는 누나의 친구예요. 어찌됐건 근데 이 형님이 10주년 가까운 교회 10주년 때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저랑 요한 목사님이 어떻게 만났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왜 얘기해줘요? 그랬더니 진짜 재밌는 게 사실 요한 목사님 저는 요한 목사님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거든요. 미국에서. 그 얘기를 다 해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라는 얘기냐면 뭐지 요한 목사님이 아버님 김장한 목사님이 그 사모님 대신 투리디 사모님 어떻게 만났는지 그걸 다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걸 왜 얘기해 달라 그럴까?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대단해요. 본인이 아내분을 만나게 된 게 다 이런 이야기로 다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아내분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장한 목사님이 투리디 사모님을 만나서 그죠? 둘 낳고 셋째 아들 막내 아들까지 낳아서 그 막내 아들이 미국에서 저를 만나게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까지 와서 이분이 또 교회를 개척해서 본인이 그 교회를 다니게 돼가지고 내가 그 형님을 만나게 돼가지고 그런데 내가 또 미국에서 아는 누님의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게 잘 들으세요. 본인이 아내분을 만나기 위해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다 하면서 결론은 뭐냐? 이거 뭐야? 이 모든 일이 저는 사실 제 이야기가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저 요한 목사님 만난 이야기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 형님의 얘기를 다 들어보니까 다 자기를 위해 다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 썰을 자기가 다 풀겠다는 거죠. 기분 좀 상했어요. 그러면서 근데 이분은 그거는 있어요. 우리 최은목님은 죄송합니다. 우리 최은목님은 아주 괘씸하거든요. 근데 그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잘 들으세요. 나의 능력으로는 이 아름다운 아내를 만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건 맞아요. 그렇죠? 제가 아멘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은목님? 근데 우리는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는 상황,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 내 생각, 계획 그거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를 알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하지만 그거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알아요. 여러분 그거 믿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는 거. 근데 그거 믿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어떤 분한테 막 문자로 새벽 4시에 막 보내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보냈대요. 다혜야 한 달 동안 나 진짜 많이 생각해봤는데 너 못 있겠어. 보세요. 오전 4시 보이세요? 술김에 문자 보내 답장 줘. 제가 이거 다 좀 처리했는데 이거 다 욕입니다. 막 욕하고 진짜 너무한다. 너란 여자 너무해. 2번 다시 바람 안 필게. 응?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번호 주인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 상대방이 계속 얘기해요. 그러지 말고 하나도 재미없어. 나 진지해. 그 다음에 뭐라고 보내냐면 바뀌었다고요. 전화하지 마세요. 아마 그 전에 막 전화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그랬더니 또 상대방이 그렇게 말해요. 제발 장난치지 말고 얘기 좀 해. 아니 진짜 바뀌었다고 인증샷하고 본인이 저걸 찍어서 보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또 보낸 분이 누구냐? 누구 집이야? 지금 누구랑 있어? 전화 좀 받아봐.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니 미친놈아 전화 주인 바뀌었다고 뭘 누구랑 있어? 내 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 미친놈아 번호 주인 바뀌었다고 뭘 누구랑 내 집인데 했는데 상대방이 이제 그분이 그분하는 거예요. 벌써 딴 남자랑 같이 사니? 언제부터 같이 살았는데 이것만 말해줘. 저기요 지금 네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가 말하는 다이 누군지 모르겠고 진짜 번호 주인 바뀌었다고요. 이 같은 이 하고 욕한 다음에 끝까지 아닌 척하네 하는 거예요. 나 어기스 21살인데 뭐야 이제 됐냐 하고요. 가지가지 한다 너도 다시 문자 안 할게. 그러고서 이제 현피 뜨는 거예요. 전화 받아봐. 전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 얘기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전 진짜 다혜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화한 이분이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지. 야 근데 너 목소리가 애기던데 몇 살이냐? 14살이요. 근데 저는 이 14살짜리 이 친구 완전 멋있다고 생각해요. 리스펙트. 이 사람은 순정인 거예요. 그렇죠? 로맨스가 있어요.
너 다혜잖아. 난 너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14살이지만 이 순정만큼은 정말 리스펙트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끝까지. 근데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이거보다 내가 보는 걸 넘어서 일하시면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하는 거는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순정도 로맨스도 진짜라는 걸 믿는 거예요. 이해는 못해요. 납득도 못해요. 더 대단한 건 하나님이 진짜 푹 하고 나타나서 야 설명 다 해줘도 우린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대신에 우리 뭐 하나는 믿는 거냐 하면 당체 이해는 못하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일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그 사랑의 완성,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이해는 못하겠지만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만은 저희 그것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설교 중에 최고의 설교는 수미상관 설교거든요. 앞과 끝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로 이걸로 해보려고 하는데 시작할 때 이런 거 기억나세요? 그 재미난 그 질문의 어린애의 답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몇 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런 거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소나기로 삼행시를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학생이 이렇게 썼어요. 아이가 소방차가 불난지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재밌죠? 다음 거 보여주시면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개미를 세 등분으로 나누면 빈칸. 답이 뭡니까? 머리 가슴 배죠.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죽는다. 선생님이 나누면 안 되겠다라고 써놨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다음 글에서 틀린 낱말을 바르게 고쳐 쓰시오. 헤헤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자, 틀린 낱말은 뭐예요? 그렇죠? 티귿을 시옷으로 바꿔야죠. 근데 이 친구 이렇게 썼어요. 혼자 아니라 같이. 맛있겠다. 나 혼자 먹어야지 아니라 나 같이 먹어야지. 다음 보여주시면 할머니 생신입니다. 할머니께 드릴 카드를 예쁘게 그려보세요. 이 친구가 카드를 예쁘게 그렸어요? 삼성카드. 예쁘게 그렸죠. 다음 보여주시면 초콜릿 사탕이 36개가 있었다. 그중에 29개를 먹었다면 이제 남은 것은 답은 뭡니까? 7개죠? 하지만 이 친구 뭐라고 썼냐면 당뇨. 문장에서 빠진 말을 찾아 쓰세요. 가위를 거울을 사슴이 땡땡땡 봅니다. 정답은 뭘까요? 거울을 봅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사슴이 미쳤나 봅니다.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정답은 뭐예요? 뉴턴이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죽었다. 다음과 같은 일을 겪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보기와 같이 말 주고받기를 해보시오. 우리 집 초롱이가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강아지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쓴대요. 일요일에 아버지께서 볶음밥을 해주셨다. 그럼 뭐 쓰는 건 뭐 고마웠다, 맛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썼어요. 이 친구는 그런 적 없음. 팩트는 팩트니까요. 다음 보여주시면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침을 뜻하는 사자성어를 쓰시오. 설모가모. 정답은 뭐예요? 설상가상입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설사가 또 불행한 일이 거듭 겹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였는지 한 가지만 써보세요. 그러면 정답은 이런 게 쓸 수 있어요. 뭐 산, 강, 뭐 이런 거. 하지만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엄마의 뱃살. 웅장하다. 여기까지예요. 재밌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정답일까요, 오답일까요? 정답이 오답이에요. 오답이잖아요, 그죠? 다 틀렸어요. 근데 오답인데 아이들의 진심이긴 해요. 그죠? 우리는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이해하고 생각하고 좀 납득할 수 있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뭐를 찾냐면 정답을 찾아요. 하나님한테 그걸 달라 그래요. 답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될 겁니까? 이거 어떻게 답을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안 알려주면 하나님이세요. 답은 절대 안 보여주세요. 가끔 있어요. 답을 보았다 하시는 분들이 멀리 하세요. 답은 안 보여줍니다. 근데 뭘 보여주시는지 아세요? 진심을 보여주세요.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럼 우린 그렇거든요. 마음은 됐어요. 마음은 됐고요. 마음은 넣어두세요. 대신에 답을 보여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답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을 견뎌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날 때 우리는 그건 알거든요. 뭐냐 하면 이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고, 당체 이해할 수는 없어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선하심을 이루실 거라는 것. 왜냐하면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은 멈추지 않으니까. 교회는요, 답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난 12년에 가까운 교회를 봤을 때 정말 이 교회는 답 없는 교회였어요. 제가 이렇게 꼬라지를 보니까 지금도 답은 없어요. 내가 볼까요, 여러분? 한 8월 정도까지 가면 이제 그만할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대신에 이 교회가요, 답은 없더라도 하나님의 진심만을 있는 교회면은 그럼 괜찮아요. 이제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같이 기도할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이 시리즈 동안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가 여전히 답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심만큼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답에 가까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에 가까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누구든지 이곳에 오면 답 없는 인생들이, 답 없는 삶들이 이곳에 오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마음들이 이곳에 오면 그 답은 못 찾더라도 하나님의 마음만큼은 만나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중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고 계산이 안 되고 계획이 안 되고 도대체 이게 그림이 안 되는 상황 중에 있는 분들 있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정상이에요. 여러분 삶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 답이 있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어요. 대신에 그 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심, 그 마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로맨스, 그것만큼은 내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거 붙들고 이 답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의미 있는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 그 흔적만이 남겠죠.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